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4년 벌써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참 애썼구나. 한 해 동안 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서로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참 애쓰며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임재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으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의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에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올 한 해를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새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 잘 딛고 일어나고 이제 새로운 또 평안의 정상적인 날이 오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애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안에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참으로 일일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의 거룩한 대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안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참으로 주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시도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참으로 낮에는 무릎 기도로 하나님 참으로 불기도로 인도해 주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좀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이 좀 하나님께서 공유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좀 잘 해결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속할 수 있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풍성한 기쁘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로 어제 예언을 하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가르침을 가져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마지막 2024년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옥재 집사님, 우리 따님 가족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준서 연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옥순 집사님, 따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오시는데 오셔서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한 2달 만에 오셨나요? 네, 한 달이에요. 네,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게 또 건강하게 베트남에서 잘 지내시다가 오셨어요. 베트남에 한 달 이렇게 지내시느라고 고생 중에 계시는데,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인사드렸죠?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대부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참조해 주시고, 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라서 마지막 주일이 아니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저녁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작년에
우리 송교신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거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뭐 가족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해서, 그래서 12시 딱 되면 이제 우리가 새해 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신년 예배를 성찬식 예배로 예배 드리고요. 사역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 은혜 나눔함에 여러분 사역 그 신청서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한 해 동안 참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셔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함께 또 헌신해서 사역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1월 둘째 주에는요, 우리 하늘 가족교회 시무하시는 양원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이기순 권사님 아버님, 이기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강유길 아버님께서 허리 수술하시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호성 전주병원에서 좀 많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잘 회복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바뀌고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랑 그리고 용광로 목장, 우리 청소년 목장이 2시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2시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는 거를 주중에 이렇게 하다가 주일로 좀 옮겨보자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의 때 주일에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1시 45분 정도에 1시 40분에 청소를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만 우리 같이 다 가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순서 담당자는 있는데 그 담당자와 함께 같이 계신 분들이 청소를 그때 하고, 그리고 어린이 예배 용광로 목장 보이고, 그리고 다른 모임들도 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은 또 정리는 각자 같이 또 하신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정리하는 그런 함이 저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이제 각자 잘 알아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컵 드시고 나면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광고는 우리 다른 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팀장님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모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김영숙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네 분만 잠깐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찬송가 301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찬양해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울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기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과 죄악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한 주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주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은혜 교회 주일학교 용광로 목장 이바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주은혜 교회의 다음 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큐티의 삶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함께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 찬양으로 이것을 준비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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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올 2024년 하나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날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에 주께서 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물질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저희 가정이 감사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훈련을 잘 받고 온 것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해 주셨던 감사에 더하여서 새해에는 더 큰,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누면 참 좋은데, 그죠? 지금 우리의 사정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이 잘 빨리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 그래도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 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또 경험도 풍부한 사람, 뭐 인성과 인품에서 또 합리적인 사고와 지도력에서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온 국민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 경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또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또 우리나라와 관계를 가질지 아주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뭐 불확실성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요. 그리고 환율은 지금 치솟고 있고, 1,500선, 1,400만 넘어도 이건 큰 위기다 그랬는데 이제 1,500선까지 갔어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위기입니다. 뭐 서민 경제 자영업자들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가들은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고, 그죠?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잡고 있던 이 정권, 이 권력, 힘, 이거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탐욕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사실 더 고통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중산층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중산층 정도까지는 뭐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지만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 한 뭔 일이 일어나도 중산층 정도까지는 그냥 뭐 별일 없어요. 그러나 서민들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물가가 오르면 직접 피부로 느낌이 오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뭘 먹고 사나. 기름값이 오르면 와, 이거 어떡하지? 이 차를 몰고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죠. 또 뭐 병원비 걱정, 또 뭐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걱정. 그래서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아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이 추운 겨울날.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더 불편한 삶을, 이 쪼그라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서민들이 참 걱정이죠. 많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닥친 현실은 정말 너무 어려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 뭐 그거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낫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 보이지 않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극단적인 욕망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대적 원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대적 원수, 그것을 악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악마, 그 악마라는 존재가 이 영적인 존재죠. 이 악마라는 존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두려움과 탐욕에 젖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건 내가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어떤 인식,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죠? 뭐 악한 존재, 사탄, 마귀, 천사, 이런 존재가 있다는 의식, 이건 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건 아주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신에 대한, 그리고 천국, 지옥, 뭐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사, 악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의식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것을 계속 막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거짓하고 유혹해서 속임수로.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악마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힘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존재,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마는 속임수, 그리고 거짓,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이는 존재예요. 거짓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악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 하면 극단적인 욕망과 탐욕에 젖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극단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악마라는 존재가 속이고 거짓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싸하게 국민 여러분,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예,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예, 뒤로는 국민을 속이는 그런 작업을 벌여서 예, 아주 평안한 저녁, 아주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마치 전쟁이나 일어난 듯이, 무슨 난리가 난 듯이, 내란이나 벌어진 듯이 예,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존재, 이게 속이는 존재에 누가 제일 그렇게 잘하는 거냐 하면 악마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악마가. 예. 악마가 거짓하고 속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악마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거짓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빌미로 동성애를 예, 합법화 해달라고 막 외치지요. 예. 좋아요. 성소수자들 아주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 좋아요. 그 누구든지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죠. 어떤 사람도 인권은 침해받으면 안 돼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은요, 동성애 연애를 하는, 동성애 섹스를 하는 거예요. 동성 섹스를 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동성들이 이렇게 막 물란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그냥 합법화해달라는 거야. 그거 그냥 인정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잖아요, 죄. 그죠?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가 서로 잠을 자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같은 성끼리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고까지 얘기하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음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음지에서 몰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음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정상인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그거 합법화하는 순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괜찮아,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성행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적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거짓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다 포장을 해서 속으로는 사실 죄를 그냥 짓도록, 죄를 그냥 합법화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추운 겨울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이런 추운 겨울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추운 겨울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추운 겨울 참 고통하며 떨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까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에 놀라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 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떨며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나? 저 스스로도 놀라요. 왜 그럴까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고, 나보다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여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힘들어, 나도 더 가져야 돼, 나도 더 모아야 돼, 나도 더 여유롭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나조차도 여유가 없는데, 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돌아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못 갖지요. 예.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너도 어렵잖아. 너도 힘들잖아. 너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줘. 너나 잘 살아. 너나 더 그냥 편하게 살아. 야, 너보다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부러움, 나보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돈을 더 벌어야 돼. 난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단숨에 돈을 벌까? 그것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를 해서요. 경매를 참 잘해. 이분이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셔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경매를 딱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스타디 카페 그거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두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두세 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뭘 했냐면 아파트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빌라를 구입해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채씩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실버타운에 큰 상가를 하나, 몇십억에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거를 실버타운 그 앞에 있는 큰 상가 건물을 이제 노인들 이렇게 유치원식으로 주간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야. 허락이 안 돼. 1년 이상이 거의 2년 됐어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몇백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저보고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쉬워요. 목사님. 아니, 처음에 그냥 좀 돈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뭐 꾸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건물 하나만 사게 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모든 건 다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불려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면 이제 비싸지잖아요. 그럼 팔고, 그 남은 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경매를 또 받는 거야. 그 점점 불려가는 거야. 그래서 몇십억짜리를 단숨에 그냥 경매를 받는. 하지만 그런 탐욕에 젖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세요. 목회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지금 끙끙 앓고 계세요. 이 한 달에 몇백씩 나가는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유혹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무엇이 우리에게 속이고 우리를 거짓해서 주는 거냐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싸우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한 해를 보낸 것은 사실 영적인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악한 영의, 악한 마귀의, 악마의 그 속임수와 거짓에 우리는 늘 싸우며, 그것과 늘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견디며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싸우며 2024년을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싸우며 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그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그것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악한 영의 그 속임수와 거짓에 늘 유혹받으면서 그러면서 싸우며 견디며 오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러면 어떻게 싸우며 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견디며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지난 성탄절 뉴스에 참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 뉴스를 보고는 이거 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쥐구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수처의 소환 부릉에 계속 부릉을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2주째 집거하고 있는 그 부부가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목사님과 한 10여 명의 성도를 불러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봤대요. 예배를 봤대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와 성도 10여 명을 초청해서 예배를 봤다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 기사를 보고는 눈물이 나셨대요. 눈물이 너무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은혜가 돼서가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셨대요. 눈물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와! 야, 우리가 이분을 잘못 알았구나. 야, 이 부부가 회개했나 보다. 야, 이 부부가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이분들은요 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사이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4월이 되면요 다시 햇빛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무속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속인들이 쫙 점을 보니까 와 4월 이후에는 아주 그냥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무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니 그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개도 속지 않아요. 개도 안 속아요. 그거는. 속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한 것과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과 반대.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하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술에 팍 취한 사람은요 지 자식도 몰라보잖아요. 너 누구야? 내 이놈! 저리 꺼져! 그러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술 취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건 분별하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는요 무엇에 취해 있냐면 술에 취한 것처럼 무엇에 우리는 주로 취해 있냐면 두려움과 탐욕에 우리는 주로 취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늘 취해 살아요.
늘 두려워, 늘 무서워해.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떡해? 야, 저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야, 우리 가족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야, 우리 자식들 이거 사고 나면 어떠지? 늘 근심 걱정,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두려움을 줘요. 계속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또 어떻게 될까? 계속 우리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왜? 두려움만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만 막 해결하는 거지. 그것만 막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너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거에 충분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충분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계속 두려움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게 만드는. 네.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또 탐욕에 젖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 탐욕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건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탐욕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건 꼭 해야 되는. 이건 탐욕입니다. 탐욕은 늘 언제나 내가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거의 탐욕에 젖어 있지 않았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도 탐욕에 젖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계획한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렇게 버킷리스트 그래서 딱 적어가지고 하나씩 하잖아요. 요번에 요거 했어. 버킷리스트 다 요거 했어. 하나 적어 지워가는. 그런 사람 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그러다가 나중에 선물처럼 그렇게도 내가 바라던 게 또 이루어지면 그때의 기쁨은 훨씬 더 크잖아요. 훨씬 더 놀랍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라는 것만 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게 내가 안 될 줄 알고 그냥 나 포기하고 그냥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생각지도 않게 그게 선물처럼 나에게 쫙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취해서 사는 것, 그게 두려움이든 탐욕이든 여러분, 그거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악마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는 것과 반대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탐욕에서 취해 있는 상태,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왜 탐욕에 젖어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런가 과연? 나는 왜 탐욕에 젖어 있지? 나는 왜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왜 늘 두려움만 하고 있지? 이건 어떡하고 저런 어떡하고 늘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그 여러분,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 그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분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별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 차린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내가 왜 내가 두려워서 내가 미리 좀 이렇게 두려움이 저거 많아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막는 거,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할 어려움들 미리 예비하고 미리 방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이고 어때서 그래요 그게? 그게 뭐 어때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운 것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걸 더 추구하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보다도. 예, 그게 우상이니까. 탐욕이 우상이니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분별을 해줘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예.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다는 말씀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아주 지혜로운 처녀예요. 다섯 처녀는. 그래서 그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신랑이 밤늦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 5명이 있어요. 그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밤이 깊었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졸았어요.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떻게 해요? 밤늦게니까 한밤중이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면서 애원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안 나오는구나. 내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PPT를 얘기 안 했나 보다. 미안해요. 네.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깨어 있으라고. 그날과 그 시는 언제? 신랑이 온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는 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뭐. 그게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 5처녀였습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태만에.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헌신하고 나중에 세례받고 나중에 큐티하고 나중에 풍성한 삶 공부하고 나중에 전도하고 나중에 찾는 일 찾아가고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게 되면 우리는 다 당황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악마는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태만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 굶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와서 그냥 확 낚아채버리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 거예요. 9절에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악마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죠? 악마. 네, TV에 이렇게 나오는 귀신 이런 게만 나오기만 해도 막 무서워요, 그죠? 저도 그 귀신을 참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알아요. 저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도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악마 귀신 나오면, 이렇게 머리를 다 헤쳐놓고, 그죠? 또 이렇게 옷에 막 피 묻히고, 막 입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고 나오고 막 이러고 나오면 막 다 무서워요, 그죠? 또 이 악마 그러니까 또 이게 뿔 나오는 이렇게 악마, 그죠? 악마의 우두머리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TV에도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무섭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악마는 무서운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인식에. 근데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마는 무서운 존재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이게 다 악마가 어떤 존재라 했죠? 거짓하고 속이는 존재예요. 거짓하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의 집 가보면, 여러분 이게 놀이공원 같은데 귀신의 집 가보면 똑같아요. 귀신의 집 같은 똑같은 거예요. 악마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 여러분 어떤 거죠? 거기에 막 으스스하게 막 만들고 괜히 분위기가 막 괜히 그래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긴 사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괜히 거기에만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 으스스하고 막 음악도 막 이렇게 으스스하고 막 그러다 갑자기 그냥 누군가 나타나서 귀신의 모양만 하고 왕! 그러면 다 놀라는 거야. 그리고 다 놀래. 알면서도 놀래. 그죠? 우린 다 알면서도 놀래. 다 대비하고 있어. 근데도 놀래. 사탄이 그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떡하죠? 우리에게 해를 입혀요? 전혀 해를 입히는 게 없어요.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분위기와 그냥 그 생각과 그 느낌에 그냥 두려움이 떠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무서운 것처럼, 마치 무슨 해를 입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사탄에 완전히 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욥은 어떻게 된 거죠? 욥이 그 사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8명도 다 죽고 그 자신의 몸에 막 아주 병이, 악한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하고, 이거 다 사탄이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탄이 했어요, 그거는.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했어요.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불러놓고는, 야, 너 욥 봤냐? 욥과 같이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렇게 축복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잘 믿죠. 당연하죠. 그 재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다 한번 딱 없애보세요. 그럼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좀 해봐. 그래, 너 그렇게 자신 있어? 한번 해봐 그럼. 그리고 허락한 거예요. 근데 몸에는 대지 마. 몸에는 전혀 대지 마. 그랬는데 이 사탄은 몸에까지 됐어요. 아주 악한 놈이죠. 이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욥은. 그러나 여러분, 욥이 어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거기에 넘어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마, 악한 영들은요 거짓하는 존재예요. 전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 유혹만 하는 거예요. 속임수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사탄 마귀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맞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 이거는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 확신을 가졌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자기 믿음, 자기가 믿음 확신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겁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아요. 아, 이거 믿음이라는 게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 확신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맞서 싸울 때에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마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시는 일, 또 앞으로도 하실 일, 그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는 분명한 믿음, 네, 그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사탄 마귀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렇게 악한 영의 거짓과 유혹과 속임수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고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그가 고난의 여정을 쭉 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이게 고난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긴 이후에는 내가 더 정금같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게 될 거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이긴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또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고난들은요 나만 받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난을 막 받으면 와, 이런 어려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까? 아니, 저 사람들 이렇게 편한데? 저 집사님 봐봐, 저 권사님 봐, 너무 편하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어려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형제들은 다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겪는 고난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같이 힘을 북돋아 주고 우리 같이 이겨내자,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이렇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받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견디며 싸우며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이래요. 우리 고난이 늘 계속 고난이 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사람 없을 거예요. 고난이 잠시래요. 잠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세요?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있을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탄핵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 여러분 이게 계속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게 잠시라고 믿어요. 잠시. 이후에는 다시 우리에게 평화로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친히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굴 시켜서도 아니에요. 뭐 천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유명한 목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좋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도와주신다니.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친히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된대요. 그리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이 오히려 막 어려움, 막 풍파, 폭풍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딱 세워지는 거야. 그 건물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끝까지 견디며 싸우며 나아가면 그런 후에는 오히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굳게 세워지고 기초가 튼튼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되게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이 고난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고난의 때를 틈타서 거짓하고 속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삼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으로 대적하게 되면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온전해지고 굳세고 강해지고 기초가 튼튼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또 새해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힘을 냅시다. 격려합시다. 위로합시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좀 작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한 1분간 정도 함께 작성한 거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차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깨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의지요. 아버지, 정신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동하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님께서 하도록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되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하시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늙어가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 은혜께 성도들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또 기쁘게 맞이하기로 소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종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